코엘렛의 경외가 이렇게 경험과 기억이라면, 우리의 경외는요, 우리가 이제 이 코엘렛, 아니 이 코엘렛보다 더 깊게 코엘렛의 그 허물을 만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도 한 선물이 주어졌어요. 유대 민족이 그들의 삶의 여정으로 큰 선물을 받은 민족이듯이 우리는 그 못지않은 더 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떠올리지 않고 그 선물을 지금 받지 않으면, 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한 세상을 허무하다고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뭐 좀 있을 거야, 그래도 이런 거 줬잖아 와 같이 그만한 것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치며 작은 만족들 안에서 그렇게 타협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복된 땅에서, 그리고 바빌론에서, 그리고 코엘렛이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있었던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느님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하느님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야말로 유대 민족들이 가졌던 선물이고, 그것은 화인처럼 찍혀서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씻어도. 그래서 오로지 그들이 이제 바로 그런 하느님을 계속해서 마주하는 길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느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의 정점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알은 저런 게 저렇구나, 1 더하기 1은 2구나 하는 그 알미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미예요. 그것을 이 transformative knowledge라고 영어로는 보통을 표현하는데, 왜 이런 알미 있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를 나 몰랐는데 어느 날 알았어. 그렇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여겨지지 않았던 마음의 움직임을 느껴요. 그런 체험 있으시죠? 누군가 나를, 나는 몰랐어 그 사람. 근데 그가 나를 계속해서 험담하고 다닌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이제 내가 한 번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던 그 나의 그 옛날 오래된 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이제 그를 바라봐요. 그런 알을 뜻해요. 호세아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과 번제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자애이고, 내가 너희에게 번제보다, 번제는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홀로코스트는 다 태워서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제물을 바치면요, 근동에서도 그렇고 다 태우는 법은 없어요. 조금만 태워요.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할까요? 먹어야죠. 먹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 태우면 안 돼요. 다 태우면 태우는 장작도 많이 들고, 태우면 저희 같은 사제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는 것. 그래서 적당하게 태우는 것, 이게 이제 제물을 바치는 방식인데,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유대 민족을 사랑하셨던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가 나에게 뭘 바치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바침은 번제, 홀로코스트라고 불러요. 그것은 죄를 남기지 않는 태움이에요. 싹 다 태워야 돼요. 싹. 홀로코스트가 그런 번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싹 다 태운 것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때, 내가 당신의 말씀, 계명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는 요만큼까지 따라야지가 아니라 완전히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도의 남김없이. 이게 이제 번제거든요.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번제를 좋아하는 거 너희 알지? 그러나 그 번제보다도 나는 너희가 내 뜻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것보다 당신의 뜻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 듣고 알고, 당신의 뜻을 안다, 정확한 번역은 당신의 뜻을 안다인데, 알고 그것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당신께 올려보내는 것보다. 자, 그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경외이고 계명을 따르는 삶이에요. 헛된데 헛되기 때문에요. 헛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잡아야 할 것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 것으로 이렇게 이거야 라고 해놓아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헛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는 자유롭게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조금 원하는데 나 좀 저게 좀 좋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 안에서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헛되다 여기며,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 또 사물만이 아니에요, 관계까지도, 내가 옳다라고 믿는 바로 그것까지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됨까지도, 상처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온전히 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나란 존재가 거품처럼 사라져 버려도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발음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게 지금 코엘렛이 우리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었었거든요. 사실요, 세월로 보면 2500년, 2300년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코엘렛이 작성된 때가 꽤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딱히 유대인들만 삶의 허무, 길을 잃어버린 자의 그 막막함을 노래하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투쟁해 왔던 것은 사실 인류 전체 역사 안에서 계속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코엘렛을 읽는 자로서의 연관된 몇 가지 참 훌륭한 인간들의 노력들을 보면 또 상당히 비슷한 면도 있어요.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는 나치의 그 처참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마디로 가스실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다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홀로코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번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번제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바쳐졌노라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께 제물을 바쳐놓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참담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 홀로코스트 안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예요. 그가 그 참혹한 수용소 안에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 도대체 더 이상 모든 의미가 가스실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이곳 안에서 어떤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다 놓아버려야 하는, 그냥 무기력과 절망 속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곳 안에서도 무엇인가 의미를 좀 찾는, 오늘 내 생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 안에서 그냥 좀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의 경험에, 그의 관찰에 따르면 그 무의미의 한복판에서도 끊임없이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삶이란 뭐죠? 삶이란, 살아남는다란, 이 살아있음이란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에 대한 가장 큰 찬미거든요. 그러니 하느님을 찬미했던 자는 의미를 지금 찾았던 자인 거예요.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곳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인간의 갸륵한 노력. 굳이 빅터 프랭클린이 이런
정신의학자인 이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 직관적으로 벌써 그래, 생의 의미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크게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걸 우리 크고 작은 체험들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미 속에서 그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한 방향이 있다면, 이처럼 그래, 이 안에서 무엇인가 생의 의미를 찾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좀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이리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적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면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대요. 무슨 뜻이냐 하면, 도대체 무의미한, 세상 다 무의미하고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무엇인가 창작적인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과학자들의 연구는 또 새로움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요. 이렇게 창작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살게 만드는 의미를 찾는 하나의 길이라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걸 로고 테라피라고 했는데, 로고가 이제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테라피, 이 말씀이면 의미인데, 의미를 통해서 이제 치유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를 하나 제시해요. 우리도 한번 참조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경험적 가치래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무엇인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는 것, 이 체험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었지. 그리고 과거의 체험만이 아니라 지금의 체험도 계속해서 내가 이 체험을 통해서, 작은 체험을 통해서,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 우정의 체험을 통해서, 또는 어떤 무엇인가를, 자연을 굉장히 깊게 감상하면서, 이런 좋은 체험들을 통해서 아직 이 삶은 살아낼 가치가 있다라고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태도를 통한 가치, 태도의 가치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끔찍한 상황 안에서도요,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태도를 정할지 선택할 수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병고 속에 이제 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고는 딱 열심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병고가 아니라 이제 생을 준비해야 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병고예요.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고 앞에서 태도를 정할 수 있대요. 첫 번째 태도는 절망하겠죠. 절망해요. 그리고 또 한 태도는요, 그래? 이만큼이 남았어? 그럼 난 이만큼 동안에 이렇게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볼 테야 하고 태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 앞에서 내가 그냥 세상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통속적인, 그리고 내 마음 한켠에서도 계속해서 불고 있는 그것 대신 무엇인가 내가 선택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태도의 가치라고 하고, 이 태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만나는, 의미를 가지는 길이라고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 하나는요, 그 모든 선택을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요. 내가 해요. 또 있어요. 부조리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길지에 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명토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알베르 까미도 있어요. 프랑스의 소설가이고 철학자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끔찍하다, 이 세상. 정의가 없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열심히 이렇게 살면 세상이 조금씩 더 정의로워지는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세상의 진보라는 것,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열망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냉정하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부조리하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그러면 우린 그 정의롭지 않은 사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삶을 살까요? 그냥 되는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살지, 뭐 세상까지 내가 이제 신경 쓰겠어? 그것은 어차피 부조리한데. 까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벽하게 부조리한 바로 그곳 안에서 끊임없이 부조리에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고귀함,
예, 부조리한데 내가 그 부조리함을 저항하는 것이 내가 꼭 이렇게 저항을 하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서 부조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부조리한 이곳 안에서 이 부조리에 계속해서 균열을 내가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그는 그것을 시지프의 그 신화를 비유로 얘기했어요. 바위가요 아래로 계속해서 굴러가는 걸, 그거를 계속해서 밀어 올린들 다시 또 바위는 아래로 내려와요. 그럼 그걸 다시 또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저런 짓을 하나? 바위는 다시 아래로 계속 굴러 떨어질 텐데 왜 저런 짓을 하나? 인간의 위대함은 그렇게 계속해서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계속해서 밀어 올릴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동물은 안 하겠죠. 이거 그냥 떨어질 건데 왜 놔둬야죠.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허물을 극복해 나가려고 해요.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한 그곳에서 허무하지 않은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거라고. 아름답죠, 멋있죠.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그 허물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가 있어요. 결정을 해야 하는 그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자 하는 우리의 극복 혹은 우리의 허물을 살아나가는 힘은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분이요, 하느님이신 바로 그분이, 원래 하느님은 인간과 경외를 통해서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다 하는 분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하십시오 하느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코엘레스도 들음을, 듣고 있음을 강조하지요. 듣고 있음이 결국은 순종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잘 듣는 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얘기는요, 인간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는요, 이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가 말하고 너는 들어야 해 라는 관계가 아니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대화하는 관계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경외를 한다라는 말이 저 높은 곳에서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곁에서 나에게 묻는 자에게 내 이야기를 하며 또 그의 이야기를 듣는 이 대화의 이 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경외예요. 잠깐, 너무 멋있는 말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대화라는 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의 아픔을 토로하고 나의 허물을 토로하고 당신의 허물을 또 토로하며 서로가 주고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저 저 오래전에 외치신 천둥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그 말씀의 계명들만이 아니라 정말 펄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 허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상관이 없을 법한데, 우리는 여기에서 큰 난관을 그야말로 겪게 되죠. 믿음으로서는 알겠어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또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알미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머티브한 널리지인가, 그런 알미 나를 진짜 변화시키는 그런 꽝 때려서 그걸 알기만 하면 이제 나는 세상을 보는 시선도 다 바뀔 터인데, 그런 알미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린 그런 알미를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흥회 같은 거를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으나 신비한 힘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 지금부터 두 팔을 벌리고 뭐 받으십시오. 제가 확 힘을 주면서, 자 이제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딱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정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내가 느끼면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신에 찬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이제 변화할 것이거든요.
이제 뭐 정말 뭐 허무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왔다면, 그게 정말로 꼭 필요했을 것 같지 않아요? 유대민족은 그것을 삶 안에서 조금씩 했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코엘렛이 경외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경외해야 할지, 경외할 수 있는 힘이 저기 깊은 곳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가난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가난을, 아주 깊은 가난을 체험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 가난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좀 어려운 것은 어쩌면 허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곁에 없다라는 게 좀 어려워요. 세상 허무한 거는 알아요. 교회가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잘 알아. 그런데 교회가 하느님이 좀 가까이 있는 것을 주시지,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실감 있게, 손에 잡히게, 손에 안 잡힌다 하면 마음에라도 무엇인가 좀 느낄 수 있게 다가와야 하는데, 그게 너무 멀다라는데 우리의 지금 고민이 있어요. 코엘렛은 바로 그 멀게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셈입니다. 코엘렛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이고, 코엘렛을 새롭게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헛됨을 지금 그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헛됨의 나눔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헛됨이 그의 시선을 거쳐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헛됨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의 헛됨을 만난다. 그리고 누군가의 다른 헛됨을 마주하며 우리는 우리 헛됨보다 더 큰 헛됨으로 나아간다. 알 듯 모를 듯 하다 하죠. 제가 뒤에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더 낮은 헛됨으로 깊어지는 길, 더 큰 헛됨이라지만 결국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 낮은 곳, 무리 아래로 흐르는 게 자명하듯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험을 나눈다. 그것은 그 밖에 모든 것을 헛되다 여기는 이들의 자리, 거기서 우리는 동지가 되고 깊이를 만난다. 깊이란 그 낮은 곳에서의 만남일 뿐이다. 예수란 바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이이며 그리로 우리를 이끄는 초대이며 힘이다. 이 말을 제가 좀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에 그 아몬드 나무가 꽃피다, 이런 제목의 잘 아무래도 슬라이드 이거로 하니까 좀 명료하진 않지만 그림입니다. 고의 아주 후기 작품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느냐면요, 여러분, 이제 벚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벚꽃이랑은 다른 나무입니다. 어찌됐건 아몬드 나무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꽃이 이쁘다라고 합니다. 저도 실물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몬드 나무가 진짜로 있어요. 그런데요, 아몬드 나무는 실제 이 그림의 아몬드 나무보다 더, 아무리 고우가 그림을 잘 그린다 한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몬드 나무보다 고우의 아몬드 나무가 더 정확하게 아몬드 나무를 그릴까요? 아무리 좋은 사진기가 있다 한들 더 정확하게 아몬드 나무를 찍어낼 수 있을까요? 못 찍겠죠. 부분만을 찍었겠죠. 그 어떤 헛됨을 코엘렛이 아니라 코엘렛 뭐 더 위대한 자가 이야기한들 삶의 헛됨을 그가 잘, 진짜 헛됨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요? 못 드러내겠죠. 그런데요, 이 아몬드 나무를 이게 지금 감상을 하기엔 진짜 원본을 보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확 변할 터인데 아쉽지만 원본이 있다 한번 상상을 하면서 보자고요. 그러면 고호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아몬드 나무,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고호를 통해서 전달받는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정말 아몬드 나무의 진짜 그 모습보다 못한 것인가요? 온 세상 아몬드 나무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모아도 이 그림보다는 쌀 것 같아요. 그죠? 농담입니다. 아몬드 나무의 그 실체, 사실, 허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그 실체, 그 사실보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된, 그것도 굉장히 그의 왜곡, 그가 가지고 있는 미숙함,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통과한 그 제한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아몬드 나무를 지금, 그것도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만나요. 그런데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실제로 본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아몬드 나무를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지요. 코엘렛을 통해서 우리는, 코엘렛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헛됨을 외치고 있는데, 그의 헛됨을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헛됨이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헛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우리처럼 또는 우리와는 다르게 그 어떤 헛됨을 체험했던 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헛됨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의 아몬드 나무에 꼽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통해서 아몬드 나무만을 지금 이거 아몬드 나무야, 아몬드 나무만을 생각할까요? 그게 아닌 것이겠죠. 아몬드 나무에 꼽히는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다채로운, 다양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지요. 그렇듯이 누군가의 이 헛됨,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사태, 태양 아래서의 사태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요, 사람을 만나는, 우리가 고을을 만나듯이 고을을 만나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나무를 만났듯이 우리는 또 그저 우리가 그동안 이 그림을 통해서 아몬드 나무를 만나는 사람과 이 그림을 한 번도 없는 채로 아몬드 나무를 만나는 사람은 다른 아몬드 나무를 만날 거예요. 다른 세계를 만날 거예요. 그렇듯이 헛됨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나눔을 통해서, 그것도 저렇게 무너져 내린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옥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그 헛됨을 나의 얼굴로, 또 다른 얼굴로 또 깊게 이렇게 만나게 돼요. 헛됨은 이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아몬드 나무가요, 만약에 꽃을 다 지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쓸쓸하고 차갑고 열매도 없고 이런 차가운 아몬드 나무일 텐데, 아마 고흐가 그 그림을 그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헛됨을 고백하고 있는, 그 처참함을 고백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그가 무슨 얘기를 했지?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을 썼지? 저거는 뭐지? 이건 정확한가? 아닌가? 나는 어떻게 그릴까만이 아니라 그가 마주했던 세계를 조금 넓게, 그도 그의 부족함으로 그의 세계를 맞이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또다시 말을 건네고 있어요. 우린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왜곡과 우리의 무엇인가로 그 세계를 또 포착하도록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외라는 것이, 고랑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그의 그림 솜씨와 우리의 그림 솜씨는 다를 거예요. 우리는 아마 더 단순하고 더 다른 모습을 그릴 터인데, 우린 또 우리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힘을,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허물을, 우리가 마주했던 그 허물보다 조금 더 깊은 허물을 마주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허물을 노래할 때 이제 코엘렛을 통해서 우리는 코엘렛의 허물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더 깊게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왜 그런 거 있죠. 나는 경외도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의 체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 삶의 무의미함과 부조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공통점을, 이 아몬드 나무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이미 아몬드 나무에 조금 다가왔던 것보다 만 배는 더 깊게 우리의 삶의 허물들을 우리가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만나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좀 넓게 허물을 지금 만나게 되거든요. 내가 알던 허물보다 조금 더 넓은 허물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넓혀지기 시작한 우리의 허물의 지평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허물을 또 만나면서, 그 정도의 그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또 아이의 그림도, 저 친구의 그림도, 나의 그림도, 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눠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몬드 나무는 그저 저 멀리에 있는 저쪽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깊게 다가온,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게 되는 조금 깊은 나무가 되겠죠. 그 허무 안에 우리가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 코엘렛을 읽어가며 마주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코엘렛 좋아하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코엘렛 어렵잖아요. 공부를 또 나름 뭐 주석서도 보고 뭐도 보고 막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겨우 알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대부분을 알 수 없는 이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그걸 좋아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뜨악했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요, 그 단순하고 소박한 좋아함들이 너무나 위대한 그림이고 그의 허무였거든요. 그리고 그는 말할 것도 없이 넘치도록 그의 코엘렛을 통해서 위로받았을 거예요. 그것은 아주 고요하게 다른 빛깔로 있었을 겁니다.